책에서 네. 이제 동로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부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직격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일반 사람들에게 가톨릭 교회 자체의 부유한 이미지, 상류층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는데, 여러 의미에서 교회가 스스로 가난해지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중요합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라는 그 단어의 어원학적인 그 뜻은 넘치다라는 뜻에 거기에서 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물을 그릇에 담았을 때 그릇을 넘친 것은 그 물은 쓸모가 없잖아요. 필요한 만큼 있을 때 그것이 선이지. 그래서 부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마치 부는 악하고 가난은 선하다.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분법적인 양비론에 들어가면은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는 쓰임새에 따라서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습니다. 강도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흉기가 되지만 요리를 준비하는 주부의 손에 들어있는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고, 의사의 손에 쥐어져 있는 수술칼은 생명을 살리는 칼입니다. 부 자체를 그렇게 선하다 악하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교회는 부자다. 만약에 교회가 그 부를 독점적으로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광주 대교구에서 대교구 산하에 있는 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이 119개입니다. 그리고 전국 교구 내 모든 교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복지시설은 1346개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부가 있어야 되겠죠. 부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양비론에 빠지고 있지 않나. 로마에 있을 때 그 마리스타 교육수도회 본부가 아주 그 비싼 땅에 있었어요. 무솔리니가 자기 정부 청사로 쓰려고 건물을 짓다가 실각해서 버려둔 땅을 그 수도에서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리스타 수도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로마 거기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학위 논문 쓰느라고 거기 있었는데, 그 수사님들이 감론을박 쟁론이 있었어요. 가난한 수도회의 모습으로서 이 땅을 팔고 나가자. 다른 수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팔면은 누가 살 것이냐.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 있냐. 결국은 부유한 기업가가 사서 부자들이 들어설 수 있는 아파트를 질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처럼 이 동네 어린이들, 또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이 와서 수영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싸게 운동장을 마음대로 체육장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부자들이 들어와서 호화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단순 논리로 그렇게 가난하게 보이는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부 자체만으로 이것이 선하다, 뭐 악하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부를 독점적으로 쌓아두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네. 그리스도스 성인이 누차 강조한 것은 우리는 관리인일 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서로 나누어 쓰도록 관리를 맡았을 뿐이지 본래 주인은 하느님이다. 네. 그렇게 해서 요한 그리스도서는 토지의 공개년, 부의 공유, 그것을 강조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소 이제 현대적인 질문으로 좀 네. 시사적인 질문으로 좀 넘어가자면 얼마 전 이제 북미 남북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구체적 노력의 하나로 미국 주교단을 만나셨는데요. 그 뒤 여러 정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남북 문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국내 문제로 본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동거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남북이 서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전쟁의 위협 없이 남북이 화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네. 물리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의 윤리와 양심과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올람의 파병대에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참전했었는데 네. 전쟁이 일어나면은 유일한 선은 무엇이냐?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허용되는 상황이 전쟁입니다. 네. 완전히 정글의 법칙이 통용될 뿐입니다. 인간성은 깡그리 망가지고 윤리도 불필요하고 양심도 없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쟁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다고 봐도 네.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남북이 서로 평화협정 맺고 서로 체제를 당분간 존중해주고 서로 왕래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합일점에 이르지 않겠는가. 수위가 다른 강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위를 맞추잖아요. 네. 맞추면서 배가 통과하고 다시 또 하고 남북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뭐 10년, 20년, 30년 그러면서 사상과 경제가 서로 어느 정도 수위가 맞춰지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지내면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뭐 3, 40년 아니면 4, 50년 우리 후손들이 네. 야 이렇게 어정쩡하게 동거해서 되겠냐. 서로 합하자. 그럼 그때 합해도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합하지 않고 계속 두 나라로서 이렇게 갔을 때 강대국들이 네.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네. 분단을 더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수행해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네. 수행원들 중에 한 인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떠한 국제사회의 연맹이나 연합도 민족이라는 동질성의 관계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국제관계의 연맹이나 연합은 각자 자기 나라의 국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쉽게 깨질 수 있지만 민족 공동체의 관계는 깬다고 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나고 서로 한 발자국씩 먼저 다가서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적어도 전쟁의 위험만이라도 제거하자. 그리고 우리 민족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 어떤 민족적인 집단 이기주의에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까지 이제 10월 29일 지난 10월 29일에 네.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도 직접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또 다른 교회 여러분들도 현장에 다녀가셨는데 2014년 백목항에서의 네. 참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당시 그 광주 교구장으로서 많은 일을 도와주셨고 또 유족들을 보살펴 주셨는데요. 그 일에 비추어서 이태원 참사를 겪고 있는 오늘의 이제 유족들과 이 현 사회에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하셨을 때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사를 이렇게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는 고통 앞에서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네. 일단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치유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네. 사회가 조금 더 안정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원인 규명은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정말 정직하게 네.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민간인들은 네. 정말 공동체성, 대동사회 정신을 네. 이렇게 발휘해서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네. 그 다음에 그때 상처 입은 분들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또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그 가족들 아픔을 우리가 정말 함께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사랑이란 함께 하는 것이다. 네. 울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왜 우느냐, 뭐가 문제냐 묻기 전에 옆에 함께 앉아서 울어주고 네.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그 마음이 서로 소통될 때, 네. 그때 사랑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 네. 정말 그 영원한 안식, 명복을 빌고 네. 또 그로 인해서 그때 상처 입고 아직도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조속하게 치유되고 심리적으로도 그런 공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네. 주위에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는 모습 네. 또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도 정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매일 미사 때 세월호 희생자들과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줄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치유가 훨씬 더 빨리 치유되지 않겠는가. 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고독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혼자만 당했다는 그런 고독감입니다. 네. 애로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그 공동체성, 대동사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주교에 계실 때도 그렇고
종교 간 일치와 대화를 위해서 네. 지속적으로 행동하고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슬람교라든지 한국 사회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종교 간 일치와 대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네. 설령 내가 믿는 신앙이 최고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네. 가볍게 보지 않고 존중해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설령 나의 신앙의 기준에서 이웃 종교의 그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분들의 그 신앙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색깔이 옳고 그르다 얘기할 수 없죠. 다양한 색깔을 조화롭게 쓸 때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다양한 그 악기일지라도 서로 조화를 이루니까 오케스트라 음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것이 참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 실대종단 수장님들과 함께 성지순례에 갔을 때 교황님을 아련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웃종교 수장님들도 그렇고 수행원들도 그렇고 정말 세계적으로 존중받고 있는 존경받고 있는 교황님을 가까이서 한번 뵙고 싶다는 뭐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해서 하루인가 이틀 지난 다음에 그 수장님들 가운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두 분은 먼저 귀국하시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황님을 뵐 수 있겠는가. 뵐 수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했었어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러면 멀리서라도 가까이 갈 수 없으면은 좀 거리두기를 하고 조금 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당신 숙소 문 앞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제 조금 떨어져서 이제 뺑 둘러서 이렇게 서서 인사드리고 교황님 말씀 듣고 이제 각자 각 종단별로 가져온 선물을 이렇게 드리고 그런데 교황님이 웃으시면서 이 대리에서는 강도들만 마스크 쓴다. 마스크 벗어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수행원들 전부 개인별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사진 찍어 주시고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전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나 천주교로 개종하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느냐. 네. 그러게 되면 나와 신앙을 달리하는 이웃 종교의 신자들도 인간 그 자체로서 우리가 네. 정말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네. 왜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똑같은 가족이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입은 옷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 따뜻한 정, 존중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은 신앙이 다르다 할지라도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무조건 양비론적으로 선과 악을 갈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주고 네. 또 혹시 내가 더 배울 것이 있는지 나도 한번 찾아보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이웃 종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 종교가 마음으로부터 그거 참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본받을 수도 있고 네.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리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어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따뜻한 배려심을 보고 나도 천주교로 이렇게 개종하고 싶다 할 정도 마음이 드는 것은 이론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거든요. 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라면 인간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중한 일화와 말씀 감사드립니다.